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대제 때 헤롯 대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의 아버지는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이라는 것은 에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이 헤롯의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헤롯은 유대인의 피가 아닌 이방의 피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헤롯에게 그 이방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그 마음속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헤롯에게는 두 가지 아주 광적으로 매진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건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아주 건축광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이사랴 빌립보, 베들레헴 수많은 곳곳에 이 헤롯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왕궁, 별장, 그리고 수많은 기지들을 세웠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그 왕권을 이 건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아주 집착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왕권에 도전하고 또 어떤 왕권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기미가 보였다 하면은 이 헤롯은 가차없이 아내건 또 아들이건 처남이건 심지어는 아내의 할아버지까지 암살시켜 죽여버렸습니다. 이 헤롯에게는 아내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꽤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자식들조차도 아내들조차도 조금이라도 왕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기미만 보이면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헤롯이거든요. 그런데 그 헤롯에게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니 헤롯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헤롯의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 그러면은 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동방박사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던 것이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세 사람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카스파, 멜키오르,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동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러거든요. 아니 고작 3명 와가지고 사람들이 소동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이 동방박사의 무리들은 수십 명, 아니 한 100명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라고 불리운 천문학자들이 와서 아주 귀한 별이 오다가 멈췄는데 그 별의 주인공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으러 왔다. 이제 그렇게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권력욕의 화신,
뭐 권력을 지키는 일이라면은 뭐 가족이고 형제고 뭐 가까운 부하고 할 것 없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헤롯에게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게 했던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 이것 봐라, 내가 왕인데 말이죠. 그러나 이 헤롯은요,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이 헤롯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얘기하죠. 그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도 얘기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은 경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이려는 목적이죠.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죠. 근데 그날 밤 주의 천사가 현몽합니다. 헤롯에게 가지 마라.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그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헤롯은 내가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구나.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 뭐 지금은 여러분 베들레헴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주 굉장한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당시에 사람이 몇 명 살았는지를 추정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들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당시 사람들이 1000명도 안 살았습니다. 조그만한 시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이제 아이들 조사해 보니까 20명에서 30명 정도 됐다는 얘기죠. 20명 정도에서 30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인데 얼마든지 예수님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헤롯은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이 헤롯이 예수님을 찾을 거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해라, 이집트로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역사에 따르면 이 헤롯의 폭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요, 당시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됐냐면 100만 명이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숫자들이 이스라엘을 피해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이민 생활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집트에 가서 헤롯을 피해서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잠시 기거하게 되셨던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꼭 헤롯이 승리한 것 같죠. 헤롯의 폭정을 인간이 당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권세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죠. 그러나 헤롯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아니면 만성 신부전증으로 죽었는지 많은 추측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헤롯은 갑작스럽게 죽어요. 뭐 여러 가지 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한 설만 있을 뿐 그의 죽음은 미스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 헤롯도, 그 헤롯의 권세도, 헤롯의 그 계획, 그의 어떤 그 인간의 생각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이 헤롯의 이야기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이 헤롯의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탄은 가진 방법,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박애주의, 상업주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이 성탄절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수많은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사탄은 성탄절의 인사법을 바꿨어요. 인사법을. 미국에 가시면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보다 더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얼마 전에 요 앞에 있는 아주 대형 백화점이 있죠. 거기를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붙었습니다.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써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이제 점점점 사람들의 그 입술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해피 할러데이예요.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사라지죠. 행복한 휴일이니까 술 먹고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다가 오히려 크리스마스 이브에 더 많은 범죄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크리스마스에 더욱더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니, 고상하게 괜히 해피 할러데이, 여러분 고상하게 좀 아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탄의 인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을 인사법에서부터 지우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생각하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은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책자 하나를, 전단지 하나를 나눠줘요. 딱 펴보면은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로마 황제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이런 전단지를 나눠주죠. 겉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역사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그 전단지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보면은 교주가 어머니예요. 그 교주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다. 2000년 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박애주의 또 상업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을 바꾸려고 그러죠.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성탄절일수록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에게 선물을 줄 그분 또 심지어는 여러분 그 구세군의 자선 낭비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탄절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지 않으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그 2000년 전의 역사는 바로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맞아서 다른 것에 박애주의, 상업주의, 이단, 세상의 문화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게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조금 저희가 여지껏
안 했었는데 성탄절을 맞아서 좀 사람도 많고 하시지만은 성찬식을 우리가 좀 행하려고 합니다. 본래 초대교회 때는 매주 예배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에게 이 성찬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점점점 희미하게 된 것이 이게 사실 비극입니다. 성탄절에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세 가지 의미,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아지셨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딱 한마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남을 구원하려면,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삶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만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바로 내 마음 안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신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이 낮아지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낮아지신 목적, 왜 낮아지셨냐는 겁니다.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냐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그 유명한 한마디의 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외롭고 힘들 때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낮아지신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낮아지시고 함께 하시는 목적,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함께 읽을 말씀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 다음 뭐죠?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 듣고 보고 만졌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또 증언해서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3절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그다음 뭐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누림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와 사귀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사귀면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돼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하고 사귀면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되고 어느덧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곁에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전염돼요. 누구와 사귀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뿐만 아니라 나와 사귀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와 내 속에서 사귀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성탄에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사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종교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도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서울대학을 나오신 종교학자에게 종교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보십시오. 이슬람의 알라는 단지 복종하라고만 합니다. 어디 이슬람에서 인간이 알라와 사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신 어떤 이름을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해요. 이름을 불렀다가 그 신성모독이 죽어요. 여러분 힌두교를 보세요. 힌두교는 쥐까지 신적 존재라고 생각해요. 소도 신적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쥐하고 소하고 인간이 어떻게 사귑니까? 세상의 종교는 저들이 믿는 신하고 인간이 사귀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사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교제하겠다, 말씀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사귀신다, 나와 주님이 교제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멀리 계신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교제하시고 사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사귀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우리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